안녕하십니까? 세계 인류의 유일한 희망의 미래인 믿음으로 구원의 그 진실을 말씀으로 전해드리는 안녕쌤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 마지막으로 구원의 카테고리 말씀 3가지와 총 정리하는 그 영상까지 총 4개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몇 가지 정도 이렇게 저를 접하셨을 텐데요. 저도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처음이고,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정석인지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은 제가 저지르고 본 거예요. 그래도 사실은 늦은 겁니다. 이왕 늦을 거였으면 좀 더 준비하고 했어야 되는데 마음의 준비가 제일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께 어떻게 전달되는지 저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진실적으로만 할 뿐이니까 거짓 없이 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께 전달될 게 없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거니까 그것은 제가 관여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아니니까 일단은 하는데, 혹시 제 스타일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여러분에게 조금 불편한 감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좀 확신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꼭 제가 그랬잖아요. 맞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고. 틀린 것도 믿는데 틀린 것 믿는 것도 굉장히 광적으로 믿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생활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케이스로 접하다 보니까 나의 100%가 여러분에게 100%로 전달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면 예를 들어 본다면 누가 1 더하기 2를 가지고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여러분 뭐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2죠. 그래서 나는 너무나 당연한 2니까 2라고. 그런데 만약에 뭐 2는 맞아, 확신을 해. 근데 이제 상대가 혹시 불편해하지 않을까 하고, 야, 2 한번 생각해봐. 2 한번 해봐. 2를 한번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 뭐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주춤거리면서 자신의 의견을, 사실 의견이 아니고 진실을 이렇게 피력하게 되면 조금 순화되어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 이잖아요. 정말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라는 말이 참 와닿는 순간이 많아요. 이 정도 경험했다 싶은데 또 새로운 좀 황당한 경험이라든지 겪지 못했던 일들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그런 뭐 맞닥뜨릴 때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물방울 위에 물방울을 이렇게 탁 떨어뜨리면 그거는 1 더하기 1이 아니냐. 물방울 위에 물방울이 딱 스포이드로 딱 하게 되면 물방울 하나가 되니까 1이다. 혹시 굳이 안 따져도 되는 걸 나름 자기는 그걸 발견했다고 하면서 따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1이라고 볼 수는 없죠. 완전한 1이 아니죠. 왜? 부피가 2가 됐잖아요.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이 2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물방울 모양이 다르잖아요.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냥 막 개수로만, 그래 막 디테일하게 나가는데, 우리가 정도로 알고 있는 건 모두가 1 더하기 1은 2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1 더하기 1을 2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서 막 그것을 또 여러분께 또 배려하고 또 뭐 결국 2니까 제가 조금 스타일적으로 여러분에게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내용에 좀 더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추임새, 사람마다 자기만의 버릇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스타일로 우리가 믿을 수는 없고 내 스타일이 아니신 것 같아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조금씩 하다 보면 사람은 조금씩 이렇게 수정도 하고 뭐 보충도 하고
조심할 부분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로 제가 50이 넘었거든요. 근데 저도 반 100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뭔가 이제 저만의 또 갖추어지고 이런 부분이 좋다 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고집스럽게 자기 스타일을 또 갖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저는 티를 안 내려고 해도 결국 내가 보여지는 거니까 예, 그 부분은 조금 다수가 되시는 여러분께서 뭐 유튜브를 보시면 여러 스타일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지금 스타일을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정말 아니라서 저도 좀 더 여러분께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더 그 진리의 말씀을 좀 더 와닿을 수 있도록,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정확하게 제가 인식하는 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저대로 잘 믿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이 되고 구원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고 그리고 현재 구원까지도 반드시 이루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구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처음 구원 첫 강의에서 다른 거 떠나서 내가 지금 급물살에 떠내려가고 있어. 지금 뭐 천국 가세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세요. 그것도 맞지만 지금 내가 당장 죽겠잖아. 내가 당장 죽겠는데 지금 내일이 뭐가 문제예요? 내일 죽으려고 해도 내가 오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가 아니면 내일 죽으면 안 된다니까요. 내일 죽더라도 구원의 약속을 딱 받은 내가 그 딱 차표를 들고 죽어도 죽어야 되는 판인데, 사는 동안에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이루게 되면 그 이룬 구원이 여러분이 그 육신의 삶이 끝나고도 영원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믿음이 없어도 됩니다. 부족해도 됩니다. 믿었지만 조금 잘못 믿었다 할지라도 또 우리는 방향 전환을 하면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행운은 뭐냐면 내가 아직은 육신을 쓰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오늘 내가 이 순간 기회가 있다라는 것.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도록 또 오늘도 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저는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이라기보다는 자꾸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르치셨으니까 저도 여러분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내가 여러분의 스승이다. 내가 너를 가르치니 날 섬겨라. 그런 말은 일절하지 않을 테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 꼭 부탁을 드립니다. 사정을 드리고 싶어요. 좀 끝까지 여러분이 시간 나실 때마다 그 영상을 꼭 좀 순서대로 차근차근 꼭 한번 들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일시는요 2025년 4월 20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9번째 구원의 말씀으로는요 그 작성일은 2019년 5월 29일에 작성이 된 말씀입니다. 그날에 제가 그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다른 만물들, 그러니까 인간 외의 만물들, 일단 뭐 돌, 뭐 이렇게 우리가 무생물이라는 걸 빼고 생물, 뭐 만물, 뭐 짐승, 뭐 여러 가지 그 만물들은 몰라도 인간만큼이에요. 그럼 그들에게는 구원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 영혼이 없기 때문이요. 혼만 있고 영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뒤에 설명을, 제가 지금 원고 하나 없이 밤새도록 하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씩 접근하고 나중에는 정말 깊고 깊은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기초라고 보시면 돼요. 구구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입니다. 인간은 구원을
못 받으면 존재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너무할 정도로 무가치합니다. 한낱 짐승보다도 더 못한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구원 못 받는 사람 많은데? 많았죠.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많은 구원받지 못한 분들 그 눈치를 봐가면서 말씀을 전할 수는 없어요. 저는 들은 대로 받은 대로.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면 무조건 가룟 유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누군데? 이제 어제 영상을 보셨으면 조금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이 혹시 없다 할지라도 인터넷만 쳐봐도 가룟 유다 혹시 스펠링 이렇게 틀려도 다 검색이 돼요. 너무 좋은 세상이야. 이제 단점이 뭐예요? 나쁜 것도 검색이 되니까 이거 검색하러 왔다가 다른 거로 이제 타고 들어가는 참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요 나중에 또 디테일하게 너무 디테일하게 배우실 텐데 무서워요 정말로. 우리의 모든 심리를 다 이용하거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 판 이후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 팔지 않았으면 안 갔겠네. 근데 그걸 떠나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행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거에 큰 역할, 그 캐릭터로서 자기의 역할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가룟 유다, 그 뭐 배신자의 무가치한 게 배신자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평가, 정확한 평가, 예수님이 직접 하신 평가, 그거입니다. 평가, 가치. 진실로 구원을 받지 못할 바에는 그 가룟 유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 될 바이야, 그렇게 될 바이야, 아예 차라리 이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게 이제 가룟 유다의 메인 테마 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지. 어떻게 되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이게 전혀 내 의지가, 자신의 의지가 아닌 상태로 태어나서 또 원해 본 적도 없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구원조차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뭐죠? 천국의 삶이 없다면 이 악으로 버텨가면서 살아온 이 힘든 육신으로의 이 인간으로서의 삶이 여러분 대체 왜 살까? 나는 누군가 하죠. 그 대체 무엇을 위해서 존재했다는 말이겠습니까? 제가 분명해요. 1 더하기 1은 2라는 자, 인간은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목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난 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증명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 진실로 이게 말씀 확실하게 1 더하기 1은 2 그런 것처럼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여러분이 나게 된 것은 여러분이가 의지가 있든 없든 간에 오직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축복되게 못 살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이제 그 문제를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그 축복을 내가 쟁취해보자. 어찌됐든 이 세상에 내가 난 것은 축복입니다. 정말 부모에게
이 그 유전, 그 육신의 그 삶을 준 부모에게 감사할 일입니다. 나 별론데, 나 아닌데, 나 학대받았는데, 나는 부모에게 버림받았는데, 어찌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긴 합니다. 하는데, 그 부모가 없이는 일단 내가 이 세상에 이 육신으로 존재하지 못했다라는 거.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런 일이 없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고아, 부모 없는 고아인데, 부모 없는 고아는 없어요. 부모와 떨어진 고아, 그런 아이지. 부모 없이 그 아이가 어떻게 납니까? 무슨 꽃에서 났습니까? 아니죠. 아이가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부모와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많이 떨어져 있거든.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많이 떨어져 있거든. 근데 그러면 떨어지면 고아잖아. 근데 고아는요,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옆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옆에 있어도 고아같이 지내는 애들이 있잖아. 그거 고아예요. 부모가 있다고 고아가 아닌 게 아니라니까. 고아에도 반드시 부모가 있어요. 지금 자기 부모를 모를 뿐인 것. 우리도 지금 우리 부모가 하나님인데 모르고 살아가는 고아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에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부모 유전자가 있으므로 우리 육신의 그릇이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더욱 내 의지로 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존재의 의미는 축복인 거죠. 내 의지로 나서 얻는 축복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닌데 나를 축복으로 막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난 거지. 그래서 이 말을 진실로 만드는 게 무엇이냐?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이 방금 전까지 말한 그 모든 것을 참으로 만드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으면 현재 행복하지 않게 살아가는 자신은요, 그냥 남녀 본능적인 섹스 행위에 그 유전세포 활동 결과 생물, 짐승도 그렇게 나잖아. 그냥 섹스 행위에 그 결과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만약이에요. 태어났잖아. 그럼 내가 태어난 그 시대 환경의 영향을 듬뿍 받고 있죠. 어떤 시대 환경이든 간에 그 시대 상황에 맞춰 내가 어떻게든 살아내던지. 근데 내가 태어난 세상의 그 시대 환경에 내가 적응을 못해. 그럼 살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살도 불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환경을 내가 택해서 난 게 아니잖아. 나는 도저히 못 살겠네. 그래서 진짜 구원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람은 사는 이유도 모른 채, 여러분 사는 이유 아세요? 태어났으니 산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는 이유도 모른 채 지옥처럼 살게 되죠. 매 순간 천국처럼 사시는 분 있습니까? 그 머리에 막 도파민이 막 폭발하시는 분들인가? 어찌됐든 사는 게 마냥 행복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희망이 너무 없지 않냐는 거죠. 근데 구원이 있어. 너무 감사하고 막 아까 말했던 그 축복이고 막 죽어서도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누리고 하는 그 구원이 있어. 그 구원이 있으면 내 지금 육신의 삶은 내가 태어난 시대의 그 환경의 인간 사회 환경에 조금 지랄같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같았어도, 그러면 구원이 있으면 그 구원의 약속을 받는다면 내가 육신의 삶이 끝나고서라도 확실한 영원한 그 희망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확실한 그 희망 한 가지가 그냥 한 가지다라고 그냥 단순하고 얘기하기 그 한 가지가 커도 너무 큰 축복이라는 거죠.
그 큰 축복이 기다리니까 그것이 나의 희망이, 큰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할 바에는 정말로 나지 않았어야 할 것 같은 그런 가룟 유다와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 안 팔았는데, 지금 판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어떤 삶을 살은 그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차라리 나지 말았어야 한다. 그게 더 좋았을 때. 안타까워요. 막 비난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팔고 그 사람이 천국 갈 건 아니잖아. 그리스도를 팔았는데. 죄를 지어도 크게 지었잖아. 예수님은 구원을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원 바라기, 올리 구원.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를 죽음에다가 팔아버렸어요. 안타깝지.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자신의 제자잖아. 더 안타깝지. 나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을.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 세상에 정말로 나지 않았었더라면 예수님의 그 귀하고, 이제 2000년이 지나니까 우리 12제자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주 그 위대한 위인들이죠. 근데 그 귀한 12제자도 안 됐을 거지만, 그 낳기 때문에 12제자가 된 거야. 그건 축복이었죠. 근데 나지 않았더라면 자기 스승을, 그리스도를 그렇게 십자가에 팔지 않았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스승을 팔고 거의 인간 말종이겠죠. 그러고 나서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후회하고 자살했잖아. 아차했는데 그 아차하면 아차상을 주는 게 아니고 아차하고 자기 목을 매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결과적으로는 정말로 나지 않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가룟 유다가 지금 이 세상에 났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때를 잘 만나야 합니다. 그 시대 때 났고 자기는 팔고 나서 또 후회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행을 갔고 그걸 바라보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목을 맸다는 거죠. 결론은요, 우리가 가룟 유다 걱정해 줄 필요는 없고, 자신의 의지가 아니야. 내가 이 세상에 난 게 내 의지는 아니야. 근데 육신 쓰고 이 세상에 어떻게든 났어. 그러면 기를 쓰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다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그 자신의 존재 가치, 내가 이 세상에 난 존재 가치를 구원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인간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 천국을 약속받는 그 구원을 그러니까 천국을 약속받음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 것입니다. 축복으로 난 것이 분명합니다. 축복으로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근데 지금 축복으로 오지 못했어. 그 얘기하자. 지금부터는 바뀌면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하신 분께서 축복의 길을 분명히 깔아놨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걸어서 가든 뛰어서 가든 날아서 가든 그 사람의 능력치가 다르니까 붙잡고 가든 기대어서 가든 끌려서 가든 중요한 건 그 길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저를 자꾸 산의 꼭대기에, 저는 산에 가도 밑에서 공기는 똑같아, 음이온 똑같아, 안 올라가도 돼. 제가 다리가 좀 많이 아프고 제가 이렇게 좀 많이 움직이면 뭐냐면 이 고관절 쪽이 자꾸 자극이 앉아 있으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편하게 몸을 뒤트는 거지. 아직 젊긴 하지만 갱년기 나이고 젊을 때부터 좀 뼈가 약했어요. 근데 가면 나는 올라가기 싫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내가 붙잡고 가줄게. 내 기대서 가. 내가 끌고 갈게. 내가 뒤에서 밀어줄게. 그러다 보면 중간 턱까지는 막 억지로 끌려가기는 해요. 근데 가긴 갔어. 내가 원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라도 가면 된다는 거예요. 끌어준다잖아요. 반드시 여러분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구원의 방법은요, 꼭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넘치도록 쓰여 있습니다. 우리 그 가롯 유다에 대한 그 구절을 한번 찾아보자면, 이제 구약과 신약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래, 신약의 맨 앞에 마태복음. 마태라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마태가 적은 그 복음의 26장의 24절을 보시면, 인자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어떤 오신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보낸 자, 사명을 받은 자, 아주 그런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그러니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자,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인생이 내가 아예 이렇게 살 바에야 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인생을 만드시면 안 된다는 거죠. 스스로도. 그거는 제로 가치보다 더 마이너스로 느껴지지 않냐는 거죠. 제로 가치보다. 본전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한없는 마이너스. 그런 표현이.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나야지 성공을 하든 뭘 이렇게 하는 건데, 아예.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게 구원받기 전까지는 일단은 우리가 가론 유다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그 영역에서 벗어난다는 거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 영역에서 완전, 너는 꼭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들어보셨죠?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고 막 축복의 막 그 산물이어야 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받기 전까지는 그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입장이다. 그러니까 이론으로만 따져볼게요. 그러면 예수를 불신하고,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버리고, 그리고 예수를 외면하고, 예수를 거절하고, 막 그런 등등은 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판 유다같이 결국 똑같잖아. 구원 못 받는 건 매 한 가지라는 거죠. 구원 못 받으면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을 가지신 분이나 뭐 여러 가지 내가 좀 너무 확신에 차 계신 분들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사단은 놀지 않아요. 우리는 24시간인데 진정한 25시간으로 우리 인간의 구원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은 거의 25시간을 뛰신다고 보시면 돼요. 진정한 25시를 살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까불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지금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라고 까불면 안 돼요. 왜? 오늘은 수제자였다가도 내일은 스승을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야, 날 갖다 팔아라 하고 제자 삼으신 건 아니라는 거지. 구원하려고 제자를 삼았는데, 그래서 얘 얼마나 좋아. 예수님의 수제자가 돼서. 그럼 오늘은 천국 같은 삶이었어. 팔았어. 그 판 놈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천국이라고 막 뛰어놀 게 없다니까. 지금 천국에 간 건 아니잖아. 사단이 가만두질 않아요. 천국 문 앞에서도 되돌리는 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을 여러분께 계속 제공한다는 거죠. 오늘은 천국 스위트룸이 예약되어 있더라 할지라도 내일은 내가 생지옥 길바닥으로 확정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냐면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천국이랬어요. 지금이 아니라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부터라도 그 약속을 믿음을 딱 가지고 끝까지 버티면 천국은 여러분 거예요. 그건 절대 약속. 절대는 뭐다? 불변이다. 예외가 없다. 하나님 기분으로는 예외를 두고 싶어도 절대는 하나님께도 절대라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고민할 게 없어. 갈등할 게 없어. 구원받지 못한 자는 우리 인간 사회에 어떤 그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생산 공장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막 대량 막 상품을 만들죠. 그 생산 공장에서 만들어진 불량품과 같아요. 불량품을 만들려고 한 건 하다 보면 우리 불량률이 나오죠. 불량이 나오죠. 그 찝어내죠.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로 만들어진 게 아니야. 걔들도 맞잖아요. 근데 불량품으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폐기 처분되는 신세라는 거죠.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막 정성으로 빚었는데 나중에 내가 원했던 대로 안 되면 그냥 깨버리잖아요. 망치로. 아니 존재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잖아요. 그래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불량품인지 아닌지가 우리 인간은 구원으로 갈린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다면 결국 불량품 인생인 거야. 불량품 취급이 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늘에 그 KS 마크 우리 찍듯이 우리도 하나님 그 브랜드가 딱 찍혀 있어야 돼요.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면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 불량품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으면 원재료라도 아끼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 재료만 소비하고 쓸모없는 것이 된 거야.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자기 가치가 그렇게 되는 거 다 싫어하잖아. 누가 그걸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내 뜻 하나 없이 관계없이 강제로 주어진 이 육신의 인생이라는 뭐 우리 100세 인생인데 진짜 100세 살아요? 100세도 못 살아. 근데 그 육의 인생이라는 그 시간만 그 주어진 뭐 100세든 뭐든 그 시간만 흘려보내고 그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헛되고 헛되며 헛된 것이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뭐 하나 우리 뭐 예를 들어볼까? 봅시다. 그냥 한날 한시. 지금 점점 더워지니까 제가 선풍기를 꺼낼까 말까 자꾸 생각을 해. 한날 한시에 만들어진 뭐 우리 공산품 공장에서 만들 근데 선풍기 합시다. 선풍기가 언제 주인 그 물건이 딱 만들어져서 누군가 손에 이제 팔려가죠. 주인을 만나죠. 근데 언제 주인을 만날지, 언제 쓰임을 받을지, 또 얼마나 또 쓰임을 받을지, 또 언제까지 그 기능을 다할지는 제각각이죠. 같은 한날 한시에 만들어진 그 공장에서 만들어진 쌍둥이들 그 제품들이라도 누구를 만나고 뭐 어떠고 어디에 가서 쓰이고 어느 장소에서 쓰이고 그렇게 뭐 또 어떤 환경에서 쓰이고 또 주인이 어떻게 좀 아껴 쓰든 뭐 아니면 막 쓰든 발로 차든 어찌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모든 수명, 그 기능 뭐 다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만들어줘도. 그래서 어떤 것이든 이게 누구든지 물건이든 사람이든 만들어진 존재, 그걸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피조물, 만들어진 존재들은 오직 주인을 제때에 때에 맞춰서 만나야 돼요. 그것도 때도 잘 만나야죠. 그리고 제대로 만나야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이 이제 주인 주자잖아. 뭐 그다 주인님이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제일 좋지 않겠냐는 거지. 사랑도 많지, 능력도 많지, 하나님의 뭐 독생하신 자들이 또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지. 나는 예수님이 나 주인아, 나 이거 목줄 차고 다녀도 될 정도라니까. 근데 그래야지만 주인을 제때 제대로 만나면 첫째 가치 있게 쓰임받죠. 사람들 자꾸 자기의 가치 생각하죠. 그리고 알뜰히 아낌을 받고 그리고 살뜰히 살핌을 받고 또 아프면 고침을 받고 AS도 안 하고 탈카닥 버려. 그건 아니라 고침 받고 또 필요하면 그 본체의 수명과 그 기능의 가치가 오래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 공산품도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예 영혼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영원히 유지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런 공장 불량품 인생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아직 전락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하고 그리스도는 한 몸이죠. 구원을 누가 해줘, 나를? 구원이 뭐라고 했는데? 구하고 돕는다. 벗어나도록 돕는다. 근데 누가 도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제가 뭐랬죠? 끝까지 견뎌야 할 것이다. 오늘 천국이라도 내일 나도 모르게 지옥에 발 담그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신이 축복받은 존재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는 건데, 내가 천국에 딱 들어갔어. 그럼 스스로에게 증명되는 거예요.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천국 들어가고 내가 축복받은 존재라는 걸 모를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주받았다 하겠습니까? 축복받은 존재임을 남에게 증명하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는 없어요. 사람들 좀 그렇죠. 과시욕. 일부러 자기는 힘들어. 나 괜찮은데 뭐 어쩐데. 자기는 속이 뭉그러져. 남한테 그래 보이고, 남이 나를 우러러 주는 게 좋아. 축복은 내가 느껴야죠. 나 뭐 좋겠다, 내가 좋아야지. 내가 느껴야지. 스스로가 축복받은 존재임을 아는 게, 그게 진짜 축복이죠. 남들이 바라봐주는 축복의 그림을 가지고 그 안에서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축복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축복받았다라고 보여지는 삶이 좋으면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는 결국엔 영혼을,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영혼을 어떻게 지금 손대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속이 뭉그러지게 돼 있어요. 밸런스가 무너져서. 결국이 다 필요 없는 얘기고, 어찌됐든 내 스스로도 축복임을 알려면 내가 꽉 차여 있어야 돼요. 밸런스가 딱 맞아서, 그게 균형이 딱 맞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찌됐든 내가 지금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스스로에게 완벽하게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는 축복받은 존재다. 축복의 존재였다. 내가 고하든 가난하든 아프든 어쩌든 다 필요 없어요. 천국 못 들어가면 살면서,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축복이 막 전생에 나라 12번을 구했네, 뭐 다 한들 전생 필요 없고 지금 내 후생 생각해야지. 천국을 못 들어갔어. 어떻게 생각할까, 자기 자신을? 죽었는데, 다른 사람 막 천국에 들어가고 있어. 그럼 지가 살았던 그 100세 인생 가운데 그 축복이겠어요? 다른 사람은 그때부터 영원히 축복을 누리는데. 근데 그렇게 하자고요.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 육신을 무시하는 게, 영혼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육신의 삶을 너무 집중하다 보니 밸런스가 너무 무너져 있다. 그럼 육신의 삶을 영혼을 위한 삶의 시간으로도 여러분이 할애를 좀 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할애를 해야 되냐? 몰랐으니까 아는 자가 하나씩 알려주는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죠. 하나님 역사는 늘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통해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많아요. 택한 자가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목사님만 해도 몇 명이에요. 목사님이 뭐 하겠어요? 스타일이 다르든 뭘 하든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믿음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고 똑같아요. 스타일이 달라도 똑같아요.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은 그분은 사입일 것이고, 그분 뭐가 잘못된 거지. 근데 다 잘못된 분만 있으면 이 역사가 이렇게 흘러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왔고 그분들의 선배님이 있었기에 저도 그 영향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어디서 갑자기 탁 하고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금도끼 운도끼처럼 막 산신령이 나타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지금 9번째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또 10번째 바로 또 진행하고 그 다음에 11번째 마지막 강의. 그래 강의가 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짧아도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주신 게 맞다라는 게 조금이라도 믿겨진다면 길든 짧든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라도 그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누구의 어디에게? 영혼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제 목소리를 쓰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에 집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